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계절이 왔고, 추위를 또 좋아하고 따뜻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겨운 계절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바람이 차가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역사에 남을 위대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한국이 4강에까지 진출하는 아주 놀라운 기록을 남겼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도로로 나왔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빨간 티셔츠와 빨간색으로 분장을 하고 응원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또 새롭고 놀라웠던 것은 비단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만 월드컵 용사들을 응원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이 모두가 거리로 뛰쳐나와서 아니면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한국 선수들을 응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소속은 여전히 대한민국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팀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자의 소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라에 속한 소속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한 소속 아니면 지역 아니면 가장 작게 가족 간의 소속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속한 소속에 대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12장과 누가복음 6장 8장 11장에도 동일하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갈릴리 해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12제자를 또 세워주시고 성령 해방과 영적인 거룩한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들렸거나 그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알세불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토착신들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으로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고 오히려 되물으시면서 서로 분쟁하는 나라와 가정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그들의 생각이 어리석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사람의 죄와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 즉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면은 영원히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 방식이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또 한 가지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서기관과 똑같이 예수님께 대적자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도 예수님께서 미친 줄 알고 가족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구한답시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밖에 자기의 육적인 친족들, 형제자매, 부모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영적인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예전에 신앙생활들 처음에 하실 때 가장 여러분들을 핍박하셨던 분들이 누구세요? 바로 가족들이었어요. 부모님, 형제들.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영적인 대적자가 되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늘에 속하지 못하게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친족들이고 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고 영적인 가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소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속된 곳의 법을 지키고 소속된 곳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응원도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영적인 소속이 어디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속한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칭찬하고 존경해도 모자랄 판에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될 판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그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이 분쟁하면 그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이 무당들이 귀신을 달래는 사역과는 차원이 다른 사역이었습니다. 무당들은 귀신을 오르고 달래서 그들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완전히 뽑아내어서 소멸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을 대적하고 완전히 소멸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영적인 소속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흑암의 세력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을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 충남 예산 용리에 살고 있다고 해서 물론 용리의 소속이지만은 사리 소속이고 말머리 소속이고 자기 지역의 소속이 있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속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간다고 세상에 소속된 줄 알고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제대로 응답할 수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편리함에 속아서 우리의 영적 소속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무리 외국에 오래 살고 외국 음식을 먹고 외국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이 될 수 없고 한국의 김치가 생각나고 먹어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하늘의 언어와 하늘의 양식을 꼭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신앙교육을 해야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적 정체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영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했던 의식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의 영적 정체성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 건너편에 세우시고 할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그들이 듣게 하시고 기억하고 새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영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 교육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백성은 자신이 속한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허락이 돼야 돼. 우리의 마음이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도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고 싶어져야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회방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며 방해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이기에 죄와 사망 권세를 추앙합니다. 그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당신이 천국 갈 수 있고 회개함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그런 말을 새겨듣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환락과 쾌락을 추앙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못 믿는 것도 성령의 해방죄며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놓고 자신의 자아로만 살아가는 것도 성령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값을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오직 심판대에서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이 불신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것이 불신자들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성령의 역사를 보고 믿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라도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알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욱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언제 어디서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의 관계보다 믿음으로 맺어진 이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육적인 혈연 관계를 무시하고 부정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상적인 가족 개념이 아닌 영적 가족, 즉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혈연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영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면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관계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으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된 자들을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육신의 부모 형제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흐르는 곳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됨을 감사하시고 자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